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1330쪽.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같이 읽읍시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사함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밤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용광로 불같은 날 용광로 불같은 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라기 4장 이 말씀은 말라기 성경의 마지막 장이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성경은 침묵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연결되기까지 성경은 한 장 차이지만 그 사이의 세월이 400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400년 기간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의 시작점인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했고, 이 구약의 중간기가 끝난, 그리고 첫 번째 등장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이 말씀과 참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며 말씀을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용광로 불같은 날,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또한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됩니다. 말라기 3장 17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이어서 18절에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라기 성경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말라기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이미지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말을 동원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논리적으로 머리로 배운 지식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이미지를 통해 마음에 새겨진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제품, 상품을 구매할 때도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설명서를 읽고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대부분 광고를 보고 물건을 눈으로 보고 좋은 이미지가 생겨서 제품과 상품을 구매하게 된단 말이죠. 이 또한 이미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묘사할 때 신약에도 구약에도 동일하게 이미지로 사용하고 동원하는 표현이 불입니다. 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가운데 불만큼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잘 알려주는 도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을 이미자해서 등장시킵니다. 이사야 30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여기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맹렬한 불, 타오르는 불꽃, 불을 형상해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 때 누구든지 인생에 대하여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세 가지 비밀 첫 번째는 죽음의 비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죽을 날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안고 있는 죽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환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두고 환난의 비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한 고통스러운 일이 눈앞에 확 들이닥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말이죠. 셋째는 심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비밀이요,
재림의 비밀이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인간 역사가 끝나는 날이요, 세상의 종말이요, 세상의 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심판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자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중요성은요, 단순히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어서 중요하다라고 보기보다가 이 본문은 실제로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따라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얼어붙은 이 땅을 녹이고 온 세상을 환희와 기쁨의 세계로 바꾸어 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는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죽고라는 말은 인생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기다릴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고 그런 뜻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봄을 맞게 되는데 문제는 이 땅의 죄인들이 이 봄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 4장 말씀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되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용광로 같이 용광로 불같은 날, 이게 의미하는 날이 뭘까요? 그것은 환난과 재앙의 불길이 극렬히 타올라서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는 그러한 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때, 그때를 마치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과거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고통을 받던 때가 마치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 어른들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자원은 일본의 군사 물자로 빼앗기게 되고 남자들은 군인이나 노동자로 붙잡혀가게 되고 여자들은 심지어 정신대로 붙잡혀 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 있어서 6.25 전쟁 3년간도 정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이 전쟁 기간 동안 전 국토가 불타고 건물은 무너지고 수많은 이산가족을 낸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에 있었던 36년의 버금갈 정도로 이 6.25 전쟁이 국가에 끼친 파괴력은 엄청난 것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이 극렬한 풀무불 같은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올 텐데 성경에 의하면 그때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들이 다 지푸라기처럼 불타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 날은 모든 사람을 겨냥한 날이 아니라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향한 심판의 날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냈던 430년 그 종살이 자체가 불무불이기도 했지만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길을 갈 때도 이 광야 길도 그들에게는 불무불과 같았습니다. 불타는 더위 속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이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불무불과 같은 이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 불볕더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과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반석에서 생수가 솟구쳐 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쓰러뜨린 것은 불같은 더위나 타는 목마름, 굶주림이 그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에서 쏟아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배가 고파 망하도록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헐벗고 목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불뱀들에게 물리게 되고 갈라진 땅에 빠지게 되고 전염병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무서운 것은 불물 같은 시련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교만과 불같은 죄악,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훨씬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는 성도들은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더위나 굶주림, 홍수나 지진 이런 것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이 죄악의 불길이 성도를 멸망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결국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는 자, 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죄악의 불길이 솟구쳐 오를 때 함께 휩싸여 다 타버립니다. 마치 나방이 불에 달려가 타 죽는 것처럼 그 죄 속에 달려들다가 타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시에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절하지 않으면 진짜 불무불 속에 던져 태워 죽이게 버리겠다고 그렇게 공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괘씸하게 여김을 받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붙잡혀서 불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악한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질 때는 평상시 불무불 온도보다가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불에 던지러 사람을 끌고 갔던 병사가 다 죽을 만큼 그 정도로 뜨겁게 해서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성경은 불 속에 분명히 3명이 던져졌지만 보니까 4명이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극렬한 불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라는 것은 장차 환난과 전쟁의 날이 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의 불길이 솟구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만큼 무서운 유혹의 날이 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이 불길이 임하기도 전에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것이고, 이런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역시 그들도 불같은 시험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험을 당해도 목숨 걸고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 그들은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시무시한 불길 속에 살아남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 심판의 날에 어마무시한 이러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셔서 이러한 시련과 이런 유혹을 거뜬히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의젓이 승리자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방송을 통해 정치 청문회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청문회를 보게 되면 유명한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과거에 뇌물을 받았다가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옷을 벗게 되고 큰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야, 저 사람들 가질 만큼 가진 자들이 누가 뇌물 준다 하더라도 그냥 싫어하며 외면해버리면 될 것을 왜 저렇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늦지막히 저런 부끄러운 꼴을 당하나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람이 살면서 자기에게 주는 뇌물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돈 앞에 무너집니다. 뇌물 앞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안 당해서 그렇지, 인간은 이 엄청난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진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세상에서 뇌물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려면 완전히 세상과 담을 쌓는 이런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교만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불길에 휩싸이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성령의 생수가 솟구쳐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내리쬐는 불볕대유 같은 이런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극렬히 불타는 불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제약들이 여기저기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높아지며 얼마나 부유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쓸 뿐 죄가 가져오는 비참과 그 끝에 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저렇게 악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그냥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고 더 부유롭게 여기만 인생의 목적을 맞추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지푸라기처럼 불을 갖다 대면 화르륵 한순간에 사라질 이런 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은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범죄와 손잡거나 타락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아무리 그 불길이 엄청나다 하더라도 이런 가운데도 믿음대로 살기 위해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의 죄악의 불길도 심판의 불길도 이들은 태워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악이 가능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런 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는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가능한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덕과 상식으로는요, 이 세상에 타오르는 죄악의 불길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머리로는 이것이 나쁜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유혹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세상에서 이런 유혹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의지하고 이 죄악과 유혹을 이기는 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무장하는 자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좀 답답하고 억울한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기를 지키는 일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 심판의 불길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유혹과 시련이 아무리 끔찍하게 달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손길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용광로 불같은 날 심판의 주임으로 임하시는 날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최후 승리 얻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욱더 믿음 준비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